주님께 온 영혼을 맡기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3절 6. 성경의 이 약속은 불안과 불확실성, 과도한 짐으로 가득한 시대에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삶은 종종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적 없는 의무를 강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다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며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의 비밀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께 인도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제에 대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의 유산은 대규모 집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고삐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믿음과 전적인 의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과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따랐던 성경, 원리를 바탕으로 진정한 항복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이 설 자리가 없는지,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34. 듣기에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은 오늘날 가장 흔한 고통 중 하나이며 신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은 도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안, 안식,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훔쳐갑니다. 불안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도전입니다. 오늘 당신이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몇 분 동안 성경에 근거하고 삶이 변화된 증거로 입증된 구체적인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평안은 장애물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답을 가진 데 있지 않고 모든 답을 가지신 분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영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짐을 창조주께 옮김으로 감정적 영적 안도감을 얻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결정을 내리는 통찰력을 얻습니다. 성경 약속에 대한 새로워진 의존성을 얻습니다. 완전한 항복을 통해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얻습니다. 불안이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사는 삶,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인도받는 삶. 지금 마음을 열면 이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리를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굳건히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모든 자료는 정성껏 제작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말씀, 묵상,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원리 1.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분은 신실하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5:7.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불안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 설교에서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내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은 안다. 이 말은 전적인 의존이 무엇인지 요약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지배하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해고, 복잡한 진단, 끊어진 관계, 좌절된 계획, 불안이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평안과 절망을 가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옮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통제 밖의 것이 통제 안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람, 상황, 시간,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지만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안식은 십자가 아래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론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삶이 이 진실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통을 하나님께 옮긴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한 집회에서 한 남자가 빌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함께 있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빌리는 주에 깊게 듣고 영적 권위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더 이상 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지셨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죄책감, 고통,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문제들이 기적처럼 사라지진 않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짐이 하나님께 옮겨졌고 그의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존이 하는 일입니다. 즉시 문제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문제 앞에서의 자세를 바꿉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 아니라 관심 가지시고 개입하십니다. 하지만 그 돌봄을 경험하려면 진정으로 신뢰하고 통제를 포기하며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 모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39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셨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 의존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염려, 스트레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뢰를 약함의 표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 나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빌리 그레이엄이 반복해서 하신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고통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며 성경과 전 세계 수백만 신자의 삶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통제를 하나님께 넘길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평안입니다. 원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나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1c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에 차서 설교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그가 수년간 반복한 가장 강력한 말 중 하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계신 줄 압니다. 이 믿음은 강력합니다. 문제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혼란, 위기, 고통, 모든 것이 그분의 시선 아래 있으며 그분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맞이합니까? 갑작스러운 상실, 좌절된 꿈, 깊은 실망.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조용히 일하실 뿐입니다. 성경은 욥의 이야기로 이를 보여줍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건강, 가족,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결코 통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욥은 성품, 믿음, 재산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예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탄자의 앞면만 봅니다. 매듭과 혼란으로 가득한 면, 하나님은 뒷면을 보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면, 한 인터뷰에서 빌리 그레이엄에게 전쟁, 세계 위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 속에서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그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라라는 젊은 여성이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에서 영감을 받아 교회에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했으며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 2달 전 약혼자가 이유 없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수치, 슬픔, 거절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몇 주 동안 울었고 하나님께 질문했으며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유튜브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세게 닫으십니다. 그 말이 그녀를 깊이 울렸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몇 년 후 다니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부부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며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에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언가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상실을 목적으로 위기를 성장으로 눈물을 힘으로 바꾸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를 살았습니다. 압박, 비판, 가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뢰는 그를 부르신 분에게 있었고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상황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외부의 혼란이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지금 계곡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승리를 쓰셨습니다. 그 사이의 길은 신뢰라고 불립니다. 당신에게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짓는 걸작일 수 있습니다. 원리 3.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평안의 근원이시지. 세상이 아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이 괴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빌리. 그레이엄은 인간의 마음을 금이 간 유리컵에 비유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면 새어 나갈 뿐입니다. 성공, 성취, 일시적인 쾌락, 아무것도 지속적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공허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입니다. 집, 돈, 가족. 하지만 불안 속에 살며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진정한 평안이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에서 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평온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빌리 그레이엄은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이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 위기, 세계적 두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안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한 반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과도한 오락, 소비주의 일시적인 관계, 소셜미디어 중독,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 하지만 공허함만 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안의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빌리 그레이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까봐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뉴스는 그녀를 파괴했습니다. 기도하지만 평안이 금세 사라집니다. 내 안에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리는 간단하고 강력하게 답했습니다. 혼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평안이 통치합니다. 도움만 구하지 말고 삶의 통제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후 그녀는 간증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무릎 꿇고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원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경험한 적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외부의 스토름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고요해졌습니다. 이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불확실,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인간의 고통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고통이 답을 만나는 곳. 거기서 예수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을 보장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할 때 영원한 운명은 안전하고 하나님은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심으로 염려는 자리를 잃습니다.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불안은 평화의 왕 앞에 굴복합니다. 이는 매일 기분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반이 당신이 믿는 분이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지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너무 염려하고 싶지 않다면 첫걸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통제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진심 어린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소서.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삶을 다스리소서.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설교를 이 초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그 초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찾지 못할 곳에서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근원으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십시오. 원리사, 기도는 내적 평안으로 가는 길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원자폭탄보다 강력합니다. 세상은 군대의 힘을 신뢰하지만 우리는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안과 무거운 짐 아래 사는 사람에게 이 원리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져가는 통로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불안이 올 때 얼마나 자주 먼저 해결하려 달려갑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먼저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를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로 정의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미국 시골에 세 아이를 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 빈 냉장고, 밀린 청구서. 이웃들은 기도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내 현실은 내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날 밤 지역 농부가 마음에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매에게 음식과 돈을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순종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바구니 봉투 격려의 말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불안 속에 사는 것과 기도하며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땅이 흔들려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항상 사랑과 지혜로 적절한 때에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바꿉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평안이 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안식합니다. 우주의 왕이 모든 말을 듣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요청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마음이 찢어진 채로 너무 간절히 기도해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상황을 바꿀 뿐 아니라 당신을 바꿉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을 바꾸고 삶 앞에서의 자세를 바꿉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보고 명확성과 용기를 얻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집회에서의 기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명이 뒤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무대에 오르지 않았지만 무릎 꿇은 남녀들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행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멈추고 문을 닫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오은 구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웅변을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들으십니다. 진심 어린 마음은 준비된 연설보다 하늘을 움직입니다. 더 이상 불안 속에 살고 싶지 않다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더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더 원리,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안식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더 낫다는 신뢰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해방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기도란 소망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계획에서 벗어나면 불안과 절망에 빠집니다. 성숙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이 위협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항복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단호했습니다. 가장 강한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항복은 많은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까? 관계, 직장, 기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까? 그 순간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구. 그의 책 중 하나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토마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집회에서 울며 다가왔습니다. 특정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빌리는 조용히 듣고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단지 당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확히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몇 달 후 토마스는 다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미래의 아내를 만나 수백 명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은 계획의 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사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의 계획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에는 결코,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힘을 가지셨지만 사랑으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누가복음 22:42. 이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불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통제하시는 미래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통제를 맡길 때 영혼이 안식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복은 꿈꾸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상상도 못한 문을 엽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말했습니다. 기독교 삶의 비밀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과나 노력보다 당신의 완전히 항복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언가를 위해 수년간 기도해 왔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침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이해하는 것보다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옵니다. 강 한가운데서 노를 놓고 길을 아시는 분께 배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간단한 기도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주님, 통제를 놓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제 삶에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오늘 여기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빌리 그레이엄은 이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모든 집회, 라디오 프로그램, 책, 설교에서 공통된 초대가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통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본 5가지 원리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원리 1.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상황에서 그리스도로 초점을 옮길 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원리 2.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더 크고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조용히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원리 3.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입니다. 원리 4.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늘과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불안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에 거합니다. 원리 시티스,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통제를 놓을 때 진정한 안식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원리는 우리를 영적 자세의 변화로 초대합니다. 불안에서 안식으로, 저항에서 신뢰로, 고통에서 소망하는 믿음으로. 빌리 그레이엄은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풀리지 않는 문제, 고칠 수 없는 마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불안을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쩌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당신의 잠, 평안, 기쁨을 훔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의 투쟁을 아시고 모든 눈물을 이해하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삶의 압박에 짓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도자, 공급자, 친히 평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의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약속은 오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길은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계십니다.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 가르치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오늘의 초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이 원리 중 하나를 선택해 이번 주 의도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염려보다 더 많이 기도할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 앞에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주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든 걸음은 진정한 안식으로 가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기독교 삶은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무섭지만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만드신 분은 신뢰할 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삶의 건축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염려 대신 믿으십시오. 도망 대신 기도하십시오. 저항 대신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평안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침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삶이 본질에 더 집중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주께로 정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3. 당신은 불안에 지배당해 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내일에 계시며 길을 예비하고 세부 사항을 돌보고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찾는 평안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아래 댓글로 오늘 어떤 원리가 가장 당신의 마음을 울렸는지 공유해 주세요. 진심과 창의성과 은혜로 쓰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벨을 활성화해 믿음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이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